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행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요,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났고 그와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자신이 행했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들에 대해서도 말했는데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건까지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힘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역의 원칙에 의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할 즈음에는 대단하죠. 바울이 진짜 그 당시의 세계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지역에 복음을 거의 다 전한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이제 남은 곳은 어디일까?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디가 남았느냐? 바로 서유럽의 끝, 그 당시에 세계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서바나, 즉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서바나로 기록된 지역이 오늘날 스페인을 말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그 사명을 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그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절입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은 이전부터 바울에게는
로마에 갈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가는 그 길이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는 하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라는 말이 이제 빠져 있어요.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었냐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고린도 지방에서 나의 할 일이 다 끝났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해 전부터 내가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려는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에 들리기를 내가 원하고 또 바라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었을까? 감사하게도 그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 로마 교회에 가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자 했을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바울은 2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소망한다고 말하지요. 첫째는 지나가는 길에, 바울의 최종 행선지는 어디라고요? 스페인인 거예요. 서바나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너희와 사귐으로 기쁨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만나서 교제하겠다는 뜻이죠. 이는 단순히 성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내가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페인 선교에 대해서 비전을 함께 나누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망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로마 교회가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서바나로 가게 될 때 로마 교회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지요? 선교에 필요한 비용을 로마 교회가 도와주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바울이 24절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곧 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은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못 가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25절, 26절을 통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2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연보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아가야는 어디를 말할까요? 바울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자들,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당연히 유대인이지요. 그래서 그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의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만 명을 다 도와줄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가난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그냥 가난하구나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부를 포기하고 가난한 삶을 자신들이 헌신해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연보, 즉 구제 헌금을 마련했다는 거죠. 당시의 이방인 성도들은 가난했습니다. 부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마련했다는 거죠. 그 다음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기뻐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이 기뻐서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영적인 것을 받게 되고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로부터 온 영적인 복을 이 이방인 성도들이 먼저 받았으니 육적인 것, 곧 물질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갚는 것, 빚진 것을 갚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받게 되었다면 그분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어서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은 바로 로마에 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지요.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도장을 찍는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할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성도들이 모은 구제 헌금이라는 것을 분명히 도장을 찍어서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왜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냐면 뒤에 가서 그 이유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 헌금을 도장을 찍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이후에 그 다음에 내가 로마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가서 들렸다가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선교지인 스페인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로마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기 원하는 바울의 진실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어디에 간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간다고 했죠. 구제 헌금을 잘 전달하고 그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귀한 간증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24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2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무슨 뜻이 내포되어 있을까요? 로마 교회 성도인 여러분도 그와 같이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적인 것으로 도와야 한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이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성도들이 도왔습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물질을 보내어서 도울 수가 있을까요? 서바나, 즉 스페인이죠.
그래서 바울은 24절부터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서반하러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비용과 헌금을 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교의 헌금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뜻을 품고 있는 한 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확신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30절 이하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 중보 기도 제목을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을 근거로 기도를 요청합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서로 얼굴도 모릅니다. 이름만 들어서 알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서로 사랑으로 함께 묶어주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힘을 같이 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두 절의 말씀이 바울이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지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바울이 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대에 있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뜻은 구조해 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서 나를 구조해 주세요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대다수 유대인들은 복음을 증오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을 때 예루살렘에서 결사대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을 막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것은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이고 또한 바울은 그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드글드글하는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무엇을 걸어야 하는 일이냐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갑니다. 헌금을 전달하러 갑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중심으로 바울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지요. 나로 하여금 구조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적대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중보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러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무엇을 가져가고 있습니까? 구제 헌금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 구제의 헌금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이상하죠?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제 전하면 되는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냐면 구제 헌금을 전달했을 때 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이 그 헌금을 제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역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아야 하는데요.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은 무엇을 목숨처럼 여겼냐면 율법을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서도 똑같이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껏 자신이 행했던 사역에 대해서 일명 브리핑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브리핑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것을 듣고 그 간증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신이 이제까지 행했던 사역들을 다 발표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들을 듣고 아주 귀한 간증이죠.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먼저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 형제여 그대도 알고 있지만 우리 이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만 명은 율법에 아직도 열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을 아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 당신에게 있어서 그들이 들었던 소문은 바울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의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전하고 다닌 것을 이 유대인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 지금 마음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아직도 이방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뭔가 좀 부정한 사람들, 뭔가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와 같은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인 거죠.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율법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만 명이 있는 가운데 다시 헌금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바울이 누구가 모은 헌금이죠? 이방인 성도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했을 때 이 헌금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분란의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28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이 구제 헌금을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전달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도장을 찍고 이 구제 헌금은 이방인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은 헌금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때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은 헌금입니다 하고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린 이 헌금 못 받습니다. 지금 율법의 열성이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문제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실제로 그 모은 헌금을 가난한 성도들이 모은 이방인 성도들이 모은 헌금을 거부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기를.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이방인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심각한 모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구제헌금을 거부했다 받기를, 이러한 소문이 바울이 세운 모든 이방 교회에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증오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역시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주 무시를 하는 그러한 뭐랄까요, 복음과 반대가 되는 성향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될까요? 둘로 쪼개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 교회에 분명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거든요.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도 어떻게 될까요? 둘로 쪼개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점을 정말 염려하여서 간절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 32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도록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도 제목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경우에 오게 되는 결과라 할 수 있지요. 앞에서 말한 여러 위협들을 뚫고 구제 헌금을 안전하게 잘 전달하고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너무 놀라운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기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막힌 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둘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굳건히 담이 서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받게 된다면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로마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을 전하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중요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 가운데 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뭔가 좀 슬로건을 내세우고 막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인용되는 슬로건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예요. 초대교회로 우리 돌아가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늘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모든 것이 다 완벽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때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여전히 유대인들 성도들은 율법의 목을 매는 태생적 한계도 있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로 인해서 화합을 이루기 어려운 큰 갈등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그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바울은 주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갔습니다. 로마 교회에 지금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죠. 먹는 문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문제, 내용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그 모든 갈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나갈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단단히 세워진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문제가 막 산적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하고 때로는 간절히 중보를 요청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행동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행하는 일들,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노력한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힘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썼고 또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담대하게 선교의 비용을 로마 교회에 요청을 하지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물질을 선교의 사역에 흘려보내는 일을 지금 조금씩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때가 되면 더 많은 재정을 선교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라오스 땅에 조금의 소액의 선교 헌금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재정을 모아서 그 라오스 땅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를 다른 타 지역에 세우는 일에 대해서 보여주기식이다. 그렇게 재정만 교회만 세워놓고 아무런 일도 안 한다. 이런 비판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정을 모아서 교회가 없는 그 땅 가운데 현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라오스에는 선교사가 그 교회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현지인만이 그 교회를 담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를 또 훈련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훈련된 현지 사역자를 그 교회에 파송함으로써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그 교회가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요. 여러분,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와 같은 선교와 전도,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께 더욱더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어떤 시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난관이 있었고 언제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 하는 남은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는 계속 진행될 수가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행동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